찬송가 32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9장입니다. 주날 불러 이루소서. 주날 불러 이루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야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한 이유와 처음 태어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 제목에서 오는 느낌처럼 성경 전체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성경 전체에서 많은 장르의 글들이 포함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이야기, 서사들, 시들, 그리고 예언, 승리의 노래, 기도, 축도, 풍자, 외교서신, 시민법, 제휴법, 신탁에 의한 재판, 인구조사 목록, 성전 문헌, 방랑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부분입니다. 민수기 전체의 구조는 연대기적, 장소적, 주제적으로 나누기도 하며 신학적으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연대기적, 장소적, 주제적인 구분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첫 번째 구분은
신의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부분은 신의 광야를 출발한 후 가데스 주변 지역까지 하나님께 대한 잦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급기야는 반역까지 이름으로써 믿음의 실패와 좌절을 겪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부분입니다. 셋째는 모압 지방에 이르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정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사건을 기준으로 반역의 첫 세대의 광야에서의 죽음과 새 세대의 가나안 입성의 준비로 보는 구분입니다. 믿음의 실패로 인한 첫 세대의 멸망 심판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한 새 세대의 새로운 소망이라는 것이죠. 민수기는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여정을 모두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전체 부분 중에서 초반 부분으로 광야와 가나안에서의 공동체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명령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 즉 계수를 명하는데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아내에 대한 태도는 자녀에게까지 이어져서 레아에게서 낳은 자녀들보다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더 깊은 사랑이 이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자녀들은 이런 야곱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야곱의 태도는 미지근하였습니다. 디나의 오빠들 중에서 시므이와 레이가 야곱의 미지근한 태도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고 뜨거운 복수심에 불타서 강간의 주범이었던 세겜의 그 부족들에 대해서 종족살인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되는데 레이에 대하여는 그 폭력성으로 인하여 저주를 내립니다. 저주 아래에 있던 레이의 후손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것은 흥미롭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경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저주에서 그 영광이 시작됨과 통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섭니다.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이게 되지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성막을 맡을 제사 직분의 지파로 선택하신 이유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이는 복음 전체를 생각할 때 타당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멸망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의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대속으로 인한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레위인의 역할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신한다는 개념, 대속한다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속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대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12절에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다는 것은 맞이가 각 가족을 대표한다고 보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맞이의 개념을 좀 더 계시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모두 죽이던 날,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죽이지 않으시고 유월하셨습니다. 넘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할 운명이나 하나님께서 살린 것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살아난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이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처음 태어난 것의 의미가 죽음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고, 이것이 레위의 저주와 회복과 연결이 되면서 대신하는 대속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레위의 저주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는 것이라고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저주가, 레위 지파가 흩어지잖아요. 그 저주에 따라서. 근데 레위 지파가 가나안 입성 후에도 분깃으로 직접 받을 그 특정 지역의 땅이 없었죠. 그리고 각 지파대로 레위 지파에게 재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재분배해 주는 이렇게 각 지파, 모든 지파에 흩어진 성읍들과 목초지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 거주하게 되면서 이 대속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8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없었으며 야훼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분깃, 즉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성막 관리와 제사를 맡으며 야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종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복음의 대속의 상징을 맡으며 대속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역할하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적인 상징들이 있지만 처음이라든지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므로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과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돈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또 편안한 그런 편안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것이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것을 가지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인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거룩, 거룩. 오직 거룩하신 분 한 분뿐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은 죄가 없는 의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간들의 대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사단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낮아지지 말고 높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길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거룩은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계속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주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태어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의 것이 된 자 된 성도로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스스로가 첫 열매 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산 증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성별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들의 대신하게 하신 대속전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마지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저희도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저희의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자 저희가 복음을 오해하는 것임을 저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러나 양 같아서 항상 저희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갈 길로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항상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저희가 믿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직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중보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저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저희가 죄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